이 복된 기도 시간에 주님의 전을 향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삐뚤어진 데서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길 기대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잘못된 우리의 생각, 모든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동들을 교정받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에 죄인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달랐을까요? 과거에는 좀 의인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좀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엉망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도 엉망이었고 어쩌면 현재의 신앙도 엉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정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폐역된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도 과거와 똑같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지셨을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은 항상 패역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들을 매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징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도 주님은 스스로 이 모든 말씀과 계획과 인도를 지칭하시기를 내 생각은 내가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하늘로 데려가는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귀한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관심사와 하나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 하늘로 데려가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시며 오늘 함께 20장과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과 21장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진술을 과거 출애굽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이 심판받아 합당함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실까요? 구원하고자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심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며 특히 칼에 대하여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칼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 한 대 쥐어받고 싶으시다? 아닙니다. 구원하고 싶으시다. 주님이 칼을 드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칼을 온전하게 사용하사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에 앞서 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속에 모두 승리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장의 에스겔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죄를
알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목이 특이하죠? 내게 답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종종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겁니다. 말을 거는 거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가요?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좋아하셔요. 그렇죠? 우리도 뭐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간혹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좀 대화를 다른 데서 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미안해 얘들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과 밤에 잠자기 전에 대화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아이들한테 답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저의 삶에 체험적으로 딱 박히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답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이야기, 지금 당장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진짜 중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대화만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답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대화로 그렇게 진짜 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때때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도 그에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에스겔 앞에 앉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앉았던 것이죠. 좋은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앉아 있을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답하지 않는 상황, 주님께 물어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묻는데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생각들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 제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묵상하거나 전파하거나 그 주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의 말씀이 정말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탁탁 짚으시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똑같이 그와 같이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준비 찬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대로 준비되어서 순서대로 잘 진행만 하게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하실 때도 종종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듣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을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려는 걸 보고 너가 나를 감히 심판하려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조상의 가증한 일들을 빌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에스겔이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5절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받아 애굽에서 성장해 가던 이 백성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며 시련과 역경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약속되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피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원대한 계획들을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의뢰하던 애굽의 신 10개를 때려 부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다? 네,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며 더 이상 주님 뜻이 아닌 이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과 섬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초청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을 의뢰할 때면 종종 그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댔지만 그 세상의 신들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친구에게 기대해도 배반이 돌아올 때가 많으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방법들의 기대도 능력들에 구하고 재산들에 구해도 그것들이 실망을 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들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계명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선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백성들의 특징들을 벗어 던지도록 내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당할 수 있으니 이 백성들 진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자기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하며 이름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온전한 선택해달라고 하였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주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우리가 자주 외치는 에스겔서 20장 12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뭐다?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을 통하여 이방의 때를 지워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방 생활,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벗어던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저 하늘에 부합한 삶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 매매를 금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속적 때를 지워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일하지 말고 오직 주변 사람들을 해방을 하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저 천국의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신 노력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저 하늘에 부합한 사람 되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어떤가요? 과거에도 엉망이었고 현재에도 엉망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될까요? 조금 나아지신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금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규례를 멸시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견디고 참으십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하며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 허락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였지만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저들한테 가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도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입에서 죽겠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죽게 있네 라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엉뚱한 생각 들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잘 간수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바라는 대로 이곳에서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 광야에서 그들이 죽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아껴서 아주 멸하진 않으시고 그 후대를 끝끝내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표징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어 살도록 만들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였노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규례를 열심히 지킵시다. 그 율례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맛보아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니까 이렇게 정말 놀라운 구원이 있구나 경험했던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똑같이 또 무너진 점이 또 있으시다면 우리 그 맛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예언의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읽기 힘들었는데 막상 읽고 나니까 어떠냐면 참 좋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다시 한번 읽으며 묵상했던 것이 참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말씀을 또 읽어보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너무 지치는 시간이 되어 있으셨나요? 청년들도 그래서 그런지 주중에나 말씀 소그룹을 운영하고 이제 안식일에는 다들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다시 회복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꼭 돌아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노의 결과를 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하신 조치를 하신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규례, 사람의 방법들을 여전히 고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분양하는 전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껏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은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리고 말고 어떻게 하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망이 이루어질까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실 것입니다. 여기 28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백성들한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것을 보고 그 양식에 대한 신을 만들었고요.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또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들이 행해온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혹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자신이 바라고 있는 엉뚱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그 대화에 대답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늘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널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윤례를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여러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분명히 심판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으셨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막대기를 대신 것은 언약의 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결국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 백성들을 고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는 귀한 특권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끄시며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하게 두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새로운 백성, 주님의 귀한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쫙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돌이키는 일이 그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남은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받아 남아있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 유혹들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로 돌이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해야 함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악으로 치우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게 된다면 우리 후대도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선을 행하는 자를,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무리 사이에서 추리실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남아있으신 분들에게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심한 이 자리의 결심이 주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바꾸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사 여호와인 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는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꼭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45절은 사실 45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이제 뒷이야기의 서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뒷이야기는 이제 칼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임하사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남쪽을 향하여 그 숲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 숲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푸른 수목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남쪽이니까 남방 유다를 말합니다. 이 남방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숲풀의 대적은 뭔가요? 숲이 뭐 때문에 망가지죠? 불 때문에 망가져요. 주님께서는요, 이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에서도 이 불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불 이야기에 대한 큰 은혜를 받고 어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불이 나쁜 걸까요? 하늘나라에는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도 불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불을 만지면 어떨까요? 와, 뜨거워! 막 큰일 나고 막 데워가지고 막 화상을 입고 평생 그 상처가 남고 그럴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럼 불이 아예 없을까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정화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나무들을 향하여 불이 다가가게 되는 것도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범죄하여 망가져버린 이 숲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심판의 불이 이 숲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불을 일으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불이 당장 멸하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을 진짜 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수풀이 계속해서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벌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숲의 수명이 죽어가는 이유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해요. 그런 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하여 숲을 태우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곳에 비로소 동물이 자리 잡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숲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옆에 있는 동물들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 죽어가는 숲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보게 될 21장부터 있는 칼의 노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판의 칼로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보니 이 이야기는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소를 향하여 똑같이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남쪽에 있는 숲을 향하여 말하라고 한 것처럼 성소를 향하여 똑같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려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겠다고요. 주님은 이와 같은
끊는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셔서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칼이라는 단어를 보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칼이 없을까요? 저는 칼이 있을 것 같아요. 각종 음식들을 다지고 요리하고 맛있게 만들려면 칼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는 용도로 칼이 사용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려는 거예요. 악인이 되어서 암세포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게 생긴 것을 칼로 도려내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치료 방법은 뭡니까? 네, 죽은 세포. 그래서 다른 세포도 죽게 하는 그 세포를 잘라내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심판을 반드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모든 신체를 죽이고 있는 암세포들을 없애겠다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칼의 노래이고 날카롭고 마광된 칼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 칼이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 난해한 성경절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조금 묵상해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의 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호를 가지고 치리하실 때 이 나무가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도 나무를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규와 하나님의 홀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없이는 우리는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수없는 암세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포들을 NK세포, 자연살상 세포를 통해서 그거 계속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암덩어리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이 인도를 거절하여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진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시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입시 살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거절할 만한 일들을 살아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행복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칼을 통하여 좌절하심께 하심과 동시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칼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수술하여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려느냐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의사들은 혹 실패하는 의사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의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악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 맡기시고 구원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죄가 있다면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그거 피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28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길을 두 갈래로 그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딴 데로 돌려서 예루살렘 치지 못하게 하고 암몬을 치도록 하게 하는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제비를 뽑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제비는 뭡니까?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뽑는 거잖아요. 여기 제비가 아니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점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점괘가 기가 막히게도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예루살렘 멸망시키라고 탁하니 알려주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도 예루살렘 멸망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치유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지어 암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이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치료하는 걸 거절하고 계속해서 이 죄악이 안한 암을 품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암덩어리에 정복되어 칼을 대지 않아도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땅히 얻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 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백성 살리고 싶으니까요. 구원하고 싶으니까요. 주님은 그 정결의 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암몬도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을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그 일을 고대하시고 바라신다면 우리 안에 죄악이라고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거 떼어놓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최근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아이들이 축구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걱정이 클 정도입니다. 저희 애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냐면요,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내내 축구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축구 얘기하고요. 잠들고 나서 잠들 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축구 얘기를 합니다. 정말 축구에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희한테 계속 축구 얘기만 묻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기를 뭐 요르단이 더 강해요. 뭐 알제리가 더 강해요. 도대체 그 나라 랭킹은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축구 경기 랭킹이 그 두 경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이기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 대한민국도 브라질을 충분히 이길 때도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 질문을 저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들 더 많이 하면서 삼성물산 주식이 뛸까요? 혹 그렇게 묻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주님도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직원봉암 1권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이 생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한 의무를 소홀히한 자, 그들은요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상급도 듣지 못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을 듣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폐역의 고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부디 이것을 잘라주시길 기도합시다. 그 구원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